사무엘상 제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제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제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외적으로는 누구나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 다시 말해서 유다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책망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음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자신만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금식하지만 오히려 흉악을 행하고 횡포를 행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외적으로만 금식하는 그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외적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아멘.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에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투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사울 왕에게 책망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놓였을 때 사울 왕에게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사실 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13장 8절에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적어도 전쟁을 앞두고 그 많은 블레셋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 사울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을 사울 왕에게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이유는, 늦게 더디어 온 것은 사울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가 끝까지 믿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 자세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 거죠. 외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는 모습은 참 좋은 것이죠. 누구든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므로 그것을 칭찬할 만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11절에 12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외적으로는 제사 드리고 전쟁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바랐는데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는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아말렉을 진멸하냐 하면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중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아말렉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아시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이렇게 전쟁했던 그 전쟁의 대상이 아말렉이었거든요. 이 아말렉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이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치되 어떻게 치라고 했죠?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한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다 치고 우양까지, 소와 양과 낙타까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끝까지 말했던 한 가지는 그 모두를 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남녀노소 젖먹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그 아말렉을 치고 그 아말렉의 왕인 아각도 데려왔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간 것도 귀한 일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신 한 가지, 그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 모든 자를 섬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그에게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다 행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은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다 행했는데 뭘 안 했어요? 양과 소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저기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 그랬죠?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갔고 또 열심히 전쟁에서 아말렉을 쳤고 또 쳤으되 모든 백성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양과 우양까지 다 멸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무엇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울 왕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렸었어요. 외적인 것은 다 행했는데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제사도 드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했는데, 다른 것은 다 행했지만 결국 거기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물론 전쟁에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멸하는 것, 전쟁에 싸워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울왕이 원했던 한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섬멸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은 다 지켰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그 한 가지를 행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지켰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다 모든 걸 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행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하나님,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계속 말을 해도 모세는 주여,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늙었습니다. 무슨 힘으로 갑니까? 하면서 정말로 많은 못 간다는 조건을 계속 하나님께 댔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어려운 애굽,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이제 몰아냈던 그 애굽을 하나님의 명령에 끝내는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번뇌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언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까? 그가 발걸음을 돌려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죠. 아무리 모압 땅에서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가본다고 노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은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돌이켜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부터 보리 추수 때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도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겠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많은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줬어도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방주에 탈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방주에 탈 때. 아무리 방주를 가야 돼, 타야 돼, 가야 되겠지? 그래도 타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신앙은 수많은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우리 각자에게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내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다에서 홀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지만 디베라 바다에서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생각났죠. 물론 주님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아서 또 영화를 누리기도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죠. 베드로에게 원하는 건 뭐였어요? 우편에 앉아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지내는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한 가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이었죠.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는 이 믿음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셨어요. 야곱의 연단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야곱이 놓지 않았던 한 가지는 라헬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라헬.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죠. 죽었는데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헬의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는 계속 이제 어쩌면서 편애가 된 거죠. 12아들들 중에 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후계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떠나가 버리죠. 형들에게 팔려서 떠나가 버려요. 물론 형들이 판 거지만 나중에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떠나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는 요셉 대신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고 10명의 형들이 이제 갔다가 왔는데 거기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 정탐하고 온 것이니까 너희들 다 잡혀서 잡힐 줄 알으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들이 돌아오죠. 먹을 것은 다 먹죠. 이제 전부 다 베냐민이 아니라 그 10아들과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흉년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 베냐민도 떠나보내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에게는 마지막까지 있었던 한 가지는 자식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자식 사랑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이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혹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아멘. 우리에게 혹시 이것을 원하고 계신 건 아닌지.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사람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이길 사람이 없다.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울왕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면 그 우양들을 다 데려오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귀중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사람의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백성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구의 힘을 더 의지했어요? 자기 자신의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를 행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믿음을 행한다면 주님과 우리의 사이는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우리 각자 다르겠지만 야곱에게는 자식 사랑이 될 것이고, 그렇죠? 베드로에게는 명예가 될 것이고, 모세에게는 생명노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